송도의 기쁨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로 기쁨으로 한 주 살아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슨 챌린지를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댄스 챌린지, 뭐 어떤 춤을 이렇게 막 춰서 이렇게 도전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저희는 기쁨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챌린지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일상에서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돈도 한 달치를 딱 내야 되고, 뭐 일도 한 달을 쉬어야 되고, 또 어떤 관계도 한 달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지 제주도에서 한 달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 도전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챌린지죠.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SNS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교회가 이제 어떤 챌린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걸 SNS에 올렸어요. 첫날부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돌아와서는 양말을 그냥 집어서 거실에다 한 박 던져놓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잘 때까지 TV만 보다가 쏙 들어가서 자고, 뭐 애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얘기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살 수 있겠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단점은 가만히 있어도 보이니까 장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래야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챌린지 한 달을 살 수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장점을 찾으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월급은 제때 갖다 준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바람은 안 핀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때리지는 않는다. 요 세 가지만 해도 어디냐 데리고 살자 이러면서 한 달을 이렇게 또 산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공부는 안 하고 지방에 쏙 박혀갖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아빠 엄마가 너무 속 타는 거예요.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챌린지 중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단점보다 장점을 보자. 단점은 너무 많은데 장점은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도 집 나가서 속색이지 않고 집 안에서 속색이니 이게 어디냐. 내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다행이다.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 빼고는 그렇게 속색이는 건 없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도 장점이 있구나 이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 챌린지를 또 하루를 성공하고, 뭐 그분이 이제 SNS에 하루하루 그런 성공한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쁨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 한번 챌린지를, 한 달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한 주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좀 이게 본능대로 살면 이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힘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지죠.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권혁빈 어린이 한 주간 아빠 엄마랑 형아랑 기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요. 예, 씩 웃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빈이가 집에서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 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엄마는 뭐 이렇게 아주 제가 보니까 아주 아빠 엄마랑 형아랑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주아 어린이 한 주간 우리 아빠 엄마 동생들하고 기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그래서 챌린지라 그랬잖아요. 조금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에, 아빠가 이놈 안 하고 엄마 얼굴에 주름살 안 가게 한번 한 주간 노력을 해보세요. 예, 우리 모두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기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에 수해가 나서 남부지방, 충청도 지방에서는 수해 때문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또 뭐 직장에서 퇴직하고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가정에 또 어떤 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질병 같은 게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런 분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또 내가 그 당사자인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기쁘겠어요? 뭐 여러분 저는 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저도 누구보다도 고난이 얕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평균 이상의 고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냥 근거가 없고 동기부여가 없는데 그냥 애쓰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성도에게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느끼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10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기쁨이 동기가 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 동기가 바뀌니까, 나에게 기쁨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성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묻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무슨 일 하냐? 너 직업이 뭐냐? 너 연봉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합니다. 너의 일로,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돈 더 많이 받는 일, 좀 힘이 센 일, 더 편하게 하는 일, 좀 더 세련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정체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나요? 어느 순간 그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몸이 아파서라든지 사정이 생겨서 그 일을 그만두면 정체성은 사라지는 건가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물론 가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하는 녀석이야? 뭐 아주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 부모 자식의 관계를 규정하고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정체성은 그냥 아들이고 딸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정체성이 규정되는 겁니다. 뭐를 잘할 때만 아들이고 뭐를 예쁘게 해서만 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들과 딸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지만 그 정체성 자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멋진 직업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고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의 주된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한번 좀 올바로 세워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무너지고 우울하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회복하면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한 소장농이 밭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귀한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건 이제 주인의 것이죠.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주인을 못했으니 주인은 모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기뻐한다라고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의 복음과 진리의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이제 다른 기쁨들의 매력을 상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많죠. 뭐 어린 자녀들 키울 때의 기쁨도 있고요. 또 어떤 내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내가 사업한 목표를 이루거나 이런 기쁨도 있고 또 운동할 때 얼마나 기뻐요. 사랑할 때도 기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기쁜 게 많아요. 뭐 이런 아드레날린이라 그러네,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면 이게 너무 커서 이쪽에 기쁨이 많은데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기쁨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은 큰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보화 기쁨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아마 젊은 연인들은 알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을 때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요. 시간도 내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렇게 좋아서 어울려던 친구들과 모여서 뭐 게임하던 것, 뭐 운동하던 것, 같이 수다 떨던 것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쪽 기쁨이 더 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 기쁨들이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깨달으면 다른 기쁨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더 매력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명으로 받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타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너무나 만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확장하고 그 사랑 안으로 이제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번데기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서 그 안에서만 만족하고 나는 세상에 관심 없어, 너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거나 조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 기쁨을 맛봅니다. 이 타인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완벽주의자래. 부인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부인은 너무 완벽주의자고 남편은 너무 허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저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말한다고 바뀌나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더 세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부부가 신앙인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다. 그런데 네 아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근데 너가 내 딸한테 너무 무례하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 계실 텐데 사위가 내 딸한테 무례하게 해보세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네 부인은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근데 너 왜 내 딸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니? 남편이 기도하다가 깨닫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잔소리하는 포인트를 섬기는 포인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잔소리할 게 보이면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말을 안 하고 내가 그냥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잔소리의 포인트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이 남편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남편 성격이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남편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과거에 아내를 고치려고 노력했을 때보다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면 타인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시각도 바뀌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풀고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전에는 내가 기쁠 때 행복한데 이제는 남도 기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아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행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성도에게 흘러와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때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믿음과 소망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벌 주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는, 이걸 이제 그
전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넘기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악인은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다 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악,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것 같은데 늘 목마르고 갈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존귀한 공회 의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충실했는데 그것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가상 여인도 나오죠. 사랑의 소망을 두었던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이혼했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부끄러워서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땡볕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주여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내 영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삭개오가 그랬어요. 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긁어 모았습니다. 세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무시했고 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소망을 두었어요. 삭개오는 돈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거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것을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삶이란 우리를 속이는 헛된 세상의 소망들, 성공과 유명세와 재물과 이런 것들과 싸우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사역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 이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에요. 찬양, 기도, 교육, 봉사, 봉헌, 설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복음의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생각도 의무, 어떤 숙제같이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돕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교역자들, 당회원들, 모든 직분자들, 여기 찬양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두 그냥 내가 오늘 이거 하루 때웠다, 이거 내 일이다, 이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서로 세워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성가대 할 때, 찬양팀 할 때 또 오늘 가야 돼, 아침 일찍 가야 돼, 피곤한데 이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 내가 안 쓰면 다른 분이 힘들잖아요. 내가 소리를 같이 내주면 다른 분이 힘을 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성가대 쓰시고, 찬양팀도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 봉사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 재정도 감당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자를 상실합니다. 자녀들을 상실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디 다니는 것, 이런 보는 것, 느끼는 것 다 상실합니다. 또 우리 어떤 취미 생활, 즐겁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실합니다. 모든 것들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상실 때문에 슬프고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유익함이라. 아니, 모든 것이 상실이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성도에게 죽음이 유익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유익함이라. gain, 얻었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유익해요? 배우자도 잃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이 모든 것을 잃는데 뭐가 유익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다른 한편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동안 나를 위해서 유익했던 나의 모든 활동과 관계들, 이것도 좋은 것인데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얻으니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얻은 것보다 더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울이 있다면 이쪽에 이 무게를 달았는데 그리스도라는 무게를 다루니까 이게 훨씬 더 무겁고 내려가고 이것이 날아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유익하고 더 얻은 게 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의 장막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죽음으로 얻는 유익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잃어서 슬프고 상실해서 낙심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유익함,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유익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보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사실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everything,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나, 내가 살아 있어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편지를 쓰는 것이고,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함이라.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죽으면 사라지고 말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분으로 인해 더 큰 만족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우리의 모든 상실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의 팔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죽음도 유익하다고 확신을 주시는 그분의 팔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안식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쁨 챌린지를 한번 해보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